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찬양 또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삶의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의 사태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점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임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돌이키도록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빛은 밝게 빛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로 공포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얻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정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때에 교회는 빛을 밝히고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절망 가운데 깊은 신음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기에 비춰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는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밝히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조속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가족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불안한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 인정되고 확인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또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 예수 앞에 아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에서 또 영상은 저희가 이제 바로 실황 중계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에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일어나지 않고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우리 가정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아마 한동안 이렇게 예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가 우리 빵하고 우유하고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서 우리가 청지기 모임을 좀 가질 건데요. 오늘 인원이 많이 참여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잠깐 의논할 것들이 있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입당 감사 예배를 4월 19일 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다시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 봉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는데요. 거기에서 쓰셔서 기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위더스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성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업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네, 우리가 한 주 예배를 같이 안 드리고 이제 2주 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요. 또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뵈는 것 같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 감소 추세가 이어짐으로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의 수가 많이 급감하였고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된 후에 정상화된다 하여도 숫자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올렸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1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것 같고 성도들의 그리고 3분의 1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고 3분의 1은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댓글을 남겼어요. 3분의 1은 환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못 오셨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러한 우려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역경 가운데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활동을 자제하고 말씀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계시고 복음의 기회로 삼아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 성도님들은 이럴 때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고 또 무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갖도록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타락을 하고 또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낙심이 되어 굴 속에 혼자 들어가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찼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데 엘리야 생각에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실한 자들이 다 사라졌고 모두 다 타락했고 또한 그렇게 섬기던 자들은 칼에 죽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나만 남았고 나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다 빠진 것 같고 모두 다 우상에 빠진 것 같고 그 나라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적은 숫자라도 오직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붙잡고 순결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느 다른 지역처럼 고린도에 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바울이 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대적을 당하고 또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였으면 마치 저주를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는 옷을 털고 너희를 떠나겠다. 이 말씀을 보니까 꼭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느 고을로 들어가든 너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거기에 유하며 축복을 빌고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역하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했죠.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저주하듯이 옮겨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하고, 어쩌면 이제 고린도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마음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는 복음이 크게 역사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역처럼 큰 대적을 당하였고, 이제 어쩌면 바울이 곧 붙잡혀 또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럼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렀을까요? 떠났을까요? 오늘 뒤에 말씀 보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고린도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고린도에서 인도해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고린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 누구인지, 고린도에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고린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은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먼저 함께한 첫 번째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와 함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생업이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한번 선교여행을 할 때에 적게는 2년, 그 다음에 3년, 4년, 5년, 한 이렇게 몇 년씩 한 번씩 선교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잠시 또 정비를 하고 또 선교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꽤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비가 떨어지면 일을 하고 그걸로 선교 자금을 준비한 다음에 헌금을 또한 가난한 그런 분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선교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이 바울이 이러한 그 선교 자금이 이제 뭐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텐트를 깁는 일인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가정이 그러한 일들을, 어쩌면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어비 같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고린도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원래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동에 위치한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로마에 이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사업을 하던 이 부부에게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명을 내려서 이제 로마에서 벗어나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바울을 만난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 부부는 아마 로마에 이주해서 사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잘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으로 쫓겨나듯이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업을 잘하다가 옮겨오면 사업의 터전을 옮기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같은 업을 찾아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게 되고요,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에베소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에베소에 가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진 않죠.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교회 파송교회로 갈 때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가정을 에베소에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아볼로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 그 아볼로에게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다시 하면 말씀을 명확하게 아볼로에게 또 증거하는 역할들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린도에 왔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하게 된 이유가 생업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생업이 같기는 하지만 목적은 처음에는 달랐을 겁니다. 바울이 텐트를 깁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해서 텐트 깁는 일을 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생업이 삶의 주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난 후부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가정의 생업도 이제는 복음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로도 가고, 에베소로 간 다음에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또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가정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가정이
교회로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 처소라는 뜻이죠. 저 생각에는 아마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가정으로부터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편지가 그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생업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난 후부터 고린도 교회가 아마 이 가정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세워졌을 겁니다. 에베소에도 또 그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로마에도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마 교회가 또 세워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더 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은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회당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당시 유대교 회당 공동체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통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한 회당에 모여서 늘 회당에서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 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 회당에 모이는, 회당 공동체에 모이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자냐면 개종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며 유대 공동체 안에 속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개종자들이죠. 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자주 언급되는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명칭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회당에 들어와 함께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개종자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되려면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시민권을 이렇게 받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인정이 받는 것처럼 개종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대 공동체, 유대인의 모든 어떤 그 특권과 또 유대인으로서의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디도 유스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의 주된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거처가 회당에서 멀리 있었다면 아마 복음 증거하는 데 많은 낭비가 있었겠죠. 그런데 디도 유스도의 가정이 회당 옆에 있었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회당을 드나들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를 삼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디도 유스도를 감동시켜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집을 바울에게 아마 적어도 1년 이상 아마 오픈했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을 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영향을 받은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일 겁니다. 그리스보는 아마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되고 또한 마음을 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에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것을 성경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전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못한 이유는 회당에서 복음 증거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용납이 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회당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정이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호의적인 믿음으로 나오게 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해당장 그리스보,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충만한 복음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갈리오 총독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아굴라 부부와 또한 디도 유스도,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도 아닙니다.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인 이 갈리오 총독을 예비하여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 고린도는 총독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일로 사람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그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즉 바울에 대하여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변명하기도 전에 이 갈리오 총독은 나는 이 종교 문제에 연관되고 싶지 않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갈리오 총독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아가야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한 것이죠.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갈리오 총독을 예비하여 복음 증거에 차질이 없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가정처럼,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복음에 예배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처럼, 디도 유스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비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섬기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주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헌신된 자, 하나님 주님 앞에 준비된 자, 주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자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려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또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준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인사 좀 나누시고요. 저희가 그 빵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빵을 좀 드시고요. 그 중앙교회에서 저희 본교회에서 그 마스크를 좀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원래 우리가 성도들이 좀 더 오면 그 2장씩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인원이 좀 적게 와서 조금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받으시고, 지난 주 중에 지하 그 우리 식당을 이수정 권사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거의 2주 동안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지하를 좀 꾸몄습니다. 그래서 꼭 지하를 꼭 들리고 가세요. 그리고 청지기들은 우리 식당에서 우리 빵 드시고 잠시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